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성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좋고, 또 우리가 비즈니스를 열면 성공해야죠.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그렇게 중요한 성공하라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열매를 말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공을 포함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성공이 어떤 목표라고 한다면, 과정이라고 한다면 열매는 더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으나 열매가 없는 것도 있고 열매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교계의 이 존경을 받으시는 이 어르신 목사님께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하신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설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강단에 서지 마라.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 한번 그렇게 준비 없이 강단에 섰다가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 하지만 그동안 해오던 관록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비 없이도 되면 그게 성공인 것 같지만 그건 진정한 열매가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공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차원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 궁극적으로 성공하려거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히브리서 12장 1절도 보십시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이 훈련이, 연단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가 없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어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자, 성경에서 열매라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사역의 열매예요. 사역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 참 많은데 다 잘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 어떠한 영적인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사역의 성장이 없다면, 영적인 열매가 없다면 그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요. 존재의 열매예요. 우선적인 것입니다. 존재의 열매예요. 이것을 성품의 열매 혹은 성령의 열매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고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존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것이에요. 세상이 보는 열매는 바로 이 존재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세상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종종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성장해요. 교회 건물도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나 비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돼요. 잘 살아요. 성공해요. 그런데 비난은 더욱 거세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한데 인간적으로는 뭐가 있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짜 있어야 될 열매가 없더라고. 그 열매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꽃을 좋아하잖아요. 다 꽃 주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꽃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꽃이 화려하고 잘 드러나지만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꽃보다 열매를 말해요. 따라합시다. 꽃보다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자, 오늘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첫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가 무엇인가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꽃보다 더 중요한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첫 번째 개념은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맺혀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있는 열매도 이런 과일, 이런 곡식 이런 것들도 인간이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맺혀지도록 하는 거지 열매를 맺는 거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은 이 열매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고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참 좋아하고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우리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부르셔서 성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거기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포도나무에 비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와 같다. 너희는 나의 뭐다? 가지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를 보면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열매가 중요하니까 이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래요? 붙어 있으라.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붙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 너희가 내가 없어도 너희끼리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붙어 있으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붙어 있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거하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보면 이 붙어 있으라 혹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이 한 10여 차례 이상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신앙생활의 승패,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자, 첫째,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나오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만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반대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또 교회조차도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미국인들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한 60-70% 되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둘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붙어 있다. 이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은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지속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교제가 돼요. 가지는
이 나무가 뿌리로부터 빨아들이는 양분을 지속적으로 먹고 가지가 자라는 거죠. 그래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걸 이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면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받는 게 있어요. 그걸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 말이라고 하는 말과 구하라 하는 말이에요. 내 말과 그리고 구하라. 자, 처음 시작할 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붙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거하고. 자, 그 안이 그다음 뭘로 바뀌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이 내 말로 바뀌었죠. 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해라.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살 수 없지만 하루 중 그죠? 성경 말씀 한 절이라도 그거를 읽고 묵상하며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교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구하라는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주님과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지가 마르게 돼 있어요. 그 가지가 마르게 되면 주님이 가지치기를 시작하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잘리워지리라.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0절은 계속해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내 안에 거하려면 계명을 지켜라.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킬 때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 순종의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거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성경 공부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내가 그래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보니까 내가 그래야 하는 것 혹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맺혀지게.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을 수가 없어요. 맺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16절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둘째,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의 열매는 성품과 존재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거든요.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22절과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다?
몇 가지? 9가지죠. 자, 9가지지만 여기를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단수로 이야기했죠. 단수로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9가지의 서로 다른 성품과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에서 나오는 9가지의 단면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9가지의 어떤 단면, 양상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9가지의 성품, 인격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분이 있다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이 9가지의 열매가 가장 확신하게 드러났던 분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예수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는 당연히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예수나무에서는 당연히 예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예수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다른 데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붙어 있든지 사람에게 붙어 있든지 다른 데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나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나요? 묻는다면 외모는 그렇다 치고 성품, 나에게 예수님의 성품 모습이 보이나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닮자고 하는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왜? 그렇게 말하는 저도 부족하니까. 저 예수님 같아요, 여러분?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확실하게 모델이 되고 모범을 보이고 닮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닮자고 이야기하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굉장히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고 때로는 무감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같을 수는 없어도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노력은 해야 돼요. 자, 제가 예수님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닌 것 같아도, 자, 그러면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보여요.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보이면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게 잘 안 되고 참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면 어떻게 또 성령님에게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뇌를 잘 알아요. 그도 고뇌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 이하의 말씀,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에게 원하는 바, 내가 선을 원하지만 도리어 선은 원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이것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사실은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초기에 기록한 서신이고 사역 초기에, 로마서는 굉장히 후대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불편하다, 내 안에 이러한 갈등이 아직까지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고 정말 내적인 갈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참 충격스럽지만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바울도 저런 고민을 하는구나. 나하고 똑같네. 내가 고민하는 것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있구나.
여러분 맞아요. 모든 사람의 내적인 어떤 고민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 고민해요. 다 갈등해요. 그런 고민이 전혀 없어야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그래서 그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길을 찾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내적 갈등이 있어요. 저도요, 다른 교회에서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 보면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들어요.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거 육적인 생각이죠. 육적인 생각이요.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뭐예요? 그렇지 않죠. 그 교회 칭찬하고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라고 세워주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성령의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돈을 좋아해요. 돈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 늘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상처 주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는 그것보다 딱 2배로 주고 싶어요. 내가 받은 것보다 딱 2배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막 혼자 말하기도 하고 막 쏟아내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요. 그러한 갈등과 죄의 유혹을 대할 때에도 내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되면 됐다고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됐다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포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관계를 통해서 맺힙니다. 자, 관계를 통해서 이게 맺혀지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성품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품, 캐릭터, 퍼스널리티라고 할 수 있는데 성품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품의 열매인데, 성품이란 상처와 손실 가운데에서도 관계를 이어가고 사업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성품이란 상처와 손해 가운데서도 관계를 이어가고, 뭘 이어가요? 관계를 이어가고 사업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은 관계를 풀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관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를 이어가고 그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열매 맺는 거예요. 그게 성품인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주셨어요. 자,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의 열매를 주셨어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아,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구나라는 것이 알게 되고 그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희락, 기쁨의 열매를 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와 같은 다른 열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는 하나의 인격에서 나오는 다양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오래 참지 못해가지고 막 그냥 분노하고 막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자기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저에게 인내의 열매를 주세요. 좀 오래 참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지금 당장 주세요. 인내의 열매를 달라고 그러면서 지금 당장 달라고 막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인내라는 것은 시간의 검증을 거쳐서 나에게 주어지는 건데 어떻게 지금 당장 불 받았다고 그게 되냐고요. 예배 시간 뜨겁게 불 받았는데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가다 싸워요. 참지 못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던 중에 자기 가족 중 한 사람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겨가지고 반 아픔을 경험하게 됐대.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내 동생, 내 가족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갈등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 기도 응답이야. 내가 오래 참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너는 지금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참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6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26절에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서로라는 말. 서로. 이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초월해서 신비적으로 거룩하게 혼자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행복이 거기에 있으니까. 성령의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과격하고 파괴적인 언행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옆에 가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사랑받게 되고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마음껏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섬김이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뭘로 섬길 거예요? 뭘로 섬기냐면 성령의 열매가 섬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있으면 섬김의 삶이 가능한데 이것이 없으면 섬기기가 어려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열매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 내가 열매를 맺으면 누가 그 열매를 따먹어요? 주위 사람들이. 남편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아내가 열매를 따먹고, 아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남편이 그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니,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주님 안에 붙어 있읍시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우리 결단 찬양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기쁨으로 찬양 195장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활 이후에도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니 할 수도 없다고, 성령을 사모하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오늘 주신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달라고 헌신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